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매일의 일상을 복되게 열어가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8월 첫날을 엽니다. 이제 8월 두 주간은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 레위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볼 정결한 삶의 단락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레위기를 크게 대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어떻게 제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열어갈 수 있을지, 그 안에 있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정결함을 기반으로 해서 들려지는 레위기의 이 말씀은 진정한 힘의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열어가는 실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18장 5절의 말씀은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과 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근본의 이유,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고 평화를 누려서 죄와 욕망이 지배하는 파괴적인 관계 안에 사랑과 평화의 새로운 관계 질서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으로 지금 불러내고 있는데, 이 레위기 성결 법전으로 흔히 알려진 이 단락은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인데, 특별히 17장에서 20장까지가 정결 규례입니다. 우리가 대속죄리에서 17장은 피의 중요성, 생명 존중에 대한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8장에서 20장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대한 얘기고요. 그 앞뒤로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회관계망,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거룩의 질서거든요. 이것은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실제이고, 이 가족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불러 세우시고 그 부부를 통하여 세상을 움직여 가시려는, 온 땅의 번성의 복락을 열어가게 하시려는 그 실체의 교제. 왜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못하셨더라 하셨을까요? 뭔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요로움이 부부간의 인격적인 존재를 통하여, 그 영적으로 성적인 존재를 통하여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가정을 통하여 생명의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역사가 그 가정의 중요성 속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윤리는 사회윤리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가족의 평화를 이루는데 중심이 될 뿐 아니라 실제로 18장에 나타난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가 7번이나 나오거든요. 세상 문화하고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을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제2적인 개념으로 보았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을지, 그 근본 안에 우리 대속죄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성막을 깨끗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 중에 17장에서 피의 중요성, 피를 보면 멈춰서야 된다 그랬죠. 생명의 중요성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섣부르게 고기를 먹지 않도록 조심하게 구별하신 거죠.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 문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이해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8장, 20장, 19장이 이제 사회윤리의 근반인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십계명과 같은 언약계명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 앞뒤로 18장, 20장이 사회 일상 정결 안에 성적인 정결. 왜냐하면 18장에 전편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규례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문화하고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는 욕망을 위해 생명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죄가 뭐냐? 수탈과 압제로 표현되는 사회적인 용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배려해 주지 않고 막말하고 살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살아가는 그 실제의 모습이 그게 생명 파괴입니다. 생명 존중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하는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성적인 정결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욕망의 지배로 나가는 세상의 실태에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1절에서 5절까지가 이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다면 우리가 내일 살펴볼 24절에서 30절까지가 이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끊어진다. 언약 백성의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6절로부터 우리가 읽어가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치 십계명처럼 벌거벗음의 성문화의 식계가 거기 금령이 들려지게 됩니다. 중요한 이유가 가족의 평화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교제를 일구어가는 사랑의 교제를 일구어가는 부부와 자녀의 번성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유대가 성적인 오용, 남용을 통하여 깨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었던 거고 이런 세상 문화와 성별, 거룩함으로 구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냈습니다.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께서 430년을 기다리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죄가 간영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행 전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심판을 대행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적인 타락을 가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도 그 백성도 결국은 더러워졌다면 심판받을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목소리와 인간의 권력과 인간이 가지는 탐욕과 인간이 가지는 성적인 타락이 있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회개와 회복과 씻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한 성령의 유대가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존재 의미를 갖습니다. 이 내적인 존재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두려운 얘기의 출발 안에 성적인 정결이 왜 강조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살필 수 있어야 되고 이 살피는 그 근본의 의미가 있다면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욕망으로서의 성은 파괴적인 현상과 다름 아닌 거죠.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세상 문화와의 성별이고요. 이 벌거벗음의 십계가 나오는 이유는 세상이 얼마나 욕망으로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날의 성적인 타락 문제만이 아니고 인류가 범죄한 이후 아담 이후로부터 고대 근동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인류가 문화를 건설하며 공동체를 형성할 때부터 성적인 오용과 남용이 일상화되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의 임재를 나는 여호와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경건 문화는 실제로 성적인 관계에 생명 존중과 가족 평화라는 유대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그것은 실제로 가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토해낼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실 거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이웃과 어떻게 예배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인가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세상 문화에 참여하는 정결을 가볍게 여기는데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믿음의 진실이 없으니 주일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예배까지 정결하게 돼야 되고 성범죄의 오남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이 아마 살 떨리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반 세상 문화 안에 성교육을 어머니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나타난 이런 얘기는 뭐 이상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변태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인간 사회가 있을 때부터 이어왔던 성적인 타락의 욕망에 지배받는 사회 현실의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여기 나타난 내 어머니의 하체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손녀, 그 다음에 직계로부터 나아갑니다. 삼촌 개념, 고모, 이모, 이 살붙이, 그 다음에 인척, 결혼관계로 이루어진 형수, 제수, 며느리, 아내의 직계가족, 아내의 딸.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내일 살펴보면 왜곡된 관계까지 다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가정의 보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수도 없는 이 성적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규례이고 왜 죄 씻음과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필요한지 이 입에 담기 어려운 일탈, 왜곡과 남욕에 대한 하나님의 경건 질서가 새록새록 소중하게 마음에 다가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